여러분은 혹시 밥을 먹을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밥만 먹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또는 세수를 할 때 세수만 한 적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어젯밤에 술은 왜 마셨는지 온갖 쓸데없는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숭산 스님은 오직 할 뿐이라는 단순한 화두로 많은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오직 밥을 먹을 뿐, 걸을 때는 오직 걸을 뿐, 책을 읽을 때는 오직 책을 읽을 뿐, 이것이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먼저 일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걸림돌을 없애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성내는 내 마음을 채찍질해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돌보지 않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를 부모나 가족, 친구 등 남의 탓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남 탓만을 해서는 고통의 굴레를 영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맑게 닦으면 세상도 더없이 밝아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이루려면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나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허질이 될 뿐입니다. 명상을 한답시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지닌 채 좌선하는 부처의 흉내만 낸다고 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로움이 생길 리 없습니다. 우선 맑은 내 본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질없는 생각을 덮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본성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를 먼저 길러야 할 일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서움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나에게서 위험을 느끼지 않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호들갑을 떨며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보이면 짐승 역시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도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이가 나쁜 상대라 해도 내가 먼저 증오를 버리고 우호적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를 상하게 합니다. 주인이면서도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나 자신의 마음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적입니다.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맞이하고 있는 힘든 상황도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일이 원인이 되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이제 와서 아무리 노력한들
개선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곧 일어설 것이고, 지금 일어서 있다면 반드시 앉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과는 지나간 일에만 적용되는 이치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에 따라 앞일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세상에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 집착하여 억지로 애쓰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추운 날씨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추위를 피해보려고 발버둥치면 마음까지 함께 추워지고 맙니다. 춥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떨기보다는 마음을 단단히 추슬러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앙상한 가지들만 남은 겨울나무들은 바람이 쌩쌩 부는 들판에서 어떻게 추위를 견딜까요? 그저 언젠가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겠지 하고 믿으며 땅속에 뿌리를 굳건히 박고 말없이 인내합니다. 겨울나무의 아름다운 인내를 배우는 것도 마음 공부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나쁜 일, 좋은 일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나쁜 일이나 좋은 일, 그 모두는 내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동쪽은 서쪽에서 볼 때 동쪽일 뿐이고, 서쪽은 동쪽에서 볼 때만 서쪽일 뿐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동쪽, 서쪽은 없습니다. 흉하다거나 길하다거나 하는 등의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등의 가치 판단은 내 마음 말고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닌 처음 마음, 그 초심을 갈고 닦아 좋고 나쁨이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느라 바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일보다는 쓸데없는 일에 바쁘고 잠시도 차분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습성이 몸에 붙으면 자신의 주장을 지키지 못하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판단하기 일쑤여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고 불안에 빠집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남의 마음을 살피려 애쓰지 말고 차분하게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닦는 데 전념해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이란 내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만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익숙하게 해내니 자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덤비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몸소 실천하면서 느껴야 합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편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수백 미터가 넘는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슬아슬한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자기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갈고 보살피며 땀을 흘리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든 실수를 저지릅니다. 덕망이 높은 지도자나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머지 일들을 모두 팽개치는 사람과 한 차례의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일들에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인생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가지의 선한 품성 중 하나를 잃은 것은 모두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99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빈 그릇에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되지만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내 마음 그릇에는 무엇을 담을까요? 텅 빈 캔버스 같은 내 마음의 화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그리면 집착이 물들고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면 행복이 찾아듭니다. 나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요? 영하 50도가 넘는 북극에서는 어떻게 추위를 피할까요?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딜까요? 추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는 지혜를 얻고 더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위를 견디는 지혜를 얻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추위와 더위 같은 극한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물러서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상황을 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망을 치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문제만 남습니다. 정답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수록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려는 마음을 일으켜 현실 속에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서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밝은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행복을 퍼뜨립니다. 어둠보다는 밝음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전염성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고 아무리 괴로운 시련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고맙게 받아들여 고통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서로 나누는 마음을 가슴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목적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해서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오늘을 그냥 허비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됐든 미래가 됐든 참으로 행복하려면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어야 합니다.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남의 인생처럼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되풀이되는 평범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서 좋은 날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즐거운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마음가짐이 과거도 아름답고 미래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쌓여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은 항상 돈이 쌓이는 속도를 앞서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자신이 행복해지는지 깨닫게 되면 돈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의 속성을 이해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소유욕에 사로잡혀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불행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돈을 지키려 하기보다 어떻게 쓰는 것이 보람있고 지혜롭게 쓰는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돈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돈을 따르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돈 쓰는 법을 잘 배워야 재산도 지키고 마음도 지킵니다. 자신의 마음과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건 바로 그 사람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너저분한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주변은 버려야 할 감정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남아있는 마음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 공간을 깨끗이 닦아내고 나면 맑은 기운이 솟아나 자신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닦입니다. 청소에 마음의 힘이 더해지면 더러운 것을 닦는 걸레 한 장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청소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시도하면 그 변화가 다시 마음을 변화시켜 행복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지금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다면 마음의 짐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칭찬은 대개의 경우 능력 이상의 일을 해내게 합니다.
100마디 질책보다 훨씬 훌륭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매 끼니를 죽으로만 대신한다면 치아와 턱이 약해지고 소화기관도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칭찬에 익숙해지면 들뜨기 쉬운 우리 마음도 몹시 약해지고 수동적이 됩니다. 또한 교만에 빠져서 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칭찬은 그 사람을 망치는 칼날이 되고 맙니다. 남들의 칭찬이 쏟아지면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춤추지 않도록 단단히 타일러야 할 것입니다. 한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녔다고 해도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어서 내가 지닌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평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 아름다운 꿈을 꾸지만 매일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꿈에 집착하여 서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마음속의 화에서 나옵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찬찬히 잘 살펴서 들여다보면 전혀 화낼 일이 아니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냈다가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불타오르고 쉽게 상처를 받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지펴진 불을 빨리 끄려면 마음속의 고통을 찬찬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마음이 타오르고 있음을 알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화하고 평온한 내 본래 마음을 되찾으려는 노력만이 불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내 마음속의 일이고 화에서 벗어나는 것도 내 마음속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삶이란 이기고 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긴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는 잠깐 내가 져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기면 원한을 사고 지면 비굴한 것 같아 스스로 괴로우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이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삶의 본질을 자각할 때 내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나 성현들의 가르침도 실생활에 적용하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르침이나 지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한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이든 여러 번 거듭하여 몸으로 익혀보는 실습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와 위대한 가르침을 접해왔나요? 자신이 배운 가르침이 10분의 1만이라도 몸으로 익혀 실생활에 적용했더라도 지금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몸으로 익혀 내 삶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